예,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 전장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한지 내용은 심판을 담은 내용이지만 메시지는 지극히 큰 사랑의 마음을 담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봐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럴 땐 물론 해석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구나라는 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게 되면 민족적으로 참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외쳤던 메시지가 이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에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근데 결국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지배를 70년 동안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그 나라 위에서 충성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 그 포로 중에 민초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장면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란 말의 용어가 나오게 된 그 근원은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자,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때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누구나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존감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노심초사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정의 욕구, 권력 안에서, 지식 안에서, 많은 문화 안에서 인기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이 사실은 창세기에 보여준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케 만든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뭘 들고 있어요? 금잔. 금전과 같은 바벨론. 온 세상이 그 금잔, 그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믿을 사람 없음을 각 나라별로 보여지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돌아가는 현상들은 진짜 믿을 것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속아. 그래도 또 찍어. 또 속아. 또 찍어. 그게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왕밖에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지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땅 자체는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식 같은 고아 같은 마음이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와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제대로 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왕 좀 주세요. 다른 나라는 다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어머니가 없습니까? 우리 구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왕을 원합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뭐랍니까? 줘야지. 응답해야지. 허락해야지. 해서 세운 왕이 누구? 사울 왕.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의 아비인데, 또 다른 아비가 필요했니? 내가 너의 어미인데, 또 다른 어미가 필요했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인데, 부족했니? 물론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기도하는 것 응답은 주셔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안 되면 그 결말은 어찌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금잔입니다. 온 세상을 다양한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금잔과 같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따라서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 일을 선포하자.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바벨론 시스템 그 문화 안에 머물러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성도들, 빼냄받은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자. 이게 예레미야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라. 창세기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극렬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시록 가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계시록 18장 가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창세기 바벨론이 계시록의 바벨론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큰 탑을 쌓았어요. 마천루를 사방팔방에 쌓고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건축 기술을 보아도 그렇고 달나라 가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복제 기술을 보아도 그렇고 도대체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사람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인가요?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99도까지는 뜨거워질 수는 있으나 물이 끓기 위해선 1도가 필요할 때에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 나다! 나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1도가 없으면 끓어 안 끓어? 절대 안 끓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말씀 1.1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이 땅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새 노래 부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6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어요. 아시죠? 안 태어나봐서 몰라요? 끔찍한 그 참담한 현상을 우리는 지금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원폭 투하 이전에 미군에서 그 지역에다가 전단지를 뿌렸답니다. 우리는 일본의 잔악한 전쟁 도발에 대한 응징을 위하여 폭탄을 떨어뜨릴 것인데 폭탄에 눈이 없어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다만 이 지역쯤에 우리는 이 원폭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전단지 뒷면에 나와 있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최소한 20km 밖으로 피난하십시오. 전단지를 미리 뿌렸답니다. 자, 도피했을까요? 그냥 남아있었을까요? 대부분 남아있었답니다. 물론 그 말을 믿고 피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피한 사람들이, 피난 가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왜? 일본 하면 그래도 패전이 짙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대륙의 꿈을 가지고 정복의 꿈을 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1억이 넘는 민족들이 죽창을 들고서라도 자기 섬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들이 과연 전단지 따위에 흔들려서 도망을 갈까? 분명 도망간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었답니다. 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매국노일 수도 있어. 아니, 우리 일본을 버려? 죽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겐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죠. 미리 메시지를 남겼어요. 근데 결국은
죽은 사람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고 그 이상의 많은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뿌려진 전단지와 같습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피해야지요. 농담으로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그 끝은 오늘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대접 심판으로 이 세상 마침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면 이 지구별이 사라진다 그 말은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66권 성경을 통해 오픈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해놓고 아버지만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해놓고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자, 노아에게 뭘 예비하라 했습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메시지를 주셨죠. 피하라 하듯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와 역청으로 지어라. 설계 도면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자기를 위해 지래요. 자신을 위해 지으래요. 자, 방주를 짓는 기간이 7, 80년. 다 준행하였더라 했더니 창세기 7장 넘어가서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날과 그때를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만 하신다며. 근데 인자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면 노아에게는 그날과 그때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이유는 왜 알려주셨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를 위하여 다른 나무가 아닌 반드시 무슨 나무? 잣나무, 그리고 역청.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축이 기울어져 버리면 절대로 자동차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오른발, 왼발, 죄송한 얘기지만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 전에 보셨죠? 저 발가락 부러진 거. 아름답던가요? 불편했어요. 뛰고 싶은데, 막 걷고 싶은데 한 3개월 동안 그 불편함 말할 수가 없더라고. 말씀과 기도는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잖아. 금우상과 은우상이 미쳐 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도 있게 바라본다면, 그리고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우리 믿음 세상이 볼 땐 왜 떠나냐? 절대 폭탄 안 떨어져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움찔하다가 안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믿었던 사람은 나갔어요. 그런 소수의 무리.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마지막 그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번제? 수많은 제사? 이렇게 나와 있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듣는 것이 어떤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거기에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말씀 듣는 게 순종이에요.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방주 짓는 게 쉬워요? 말씀 듣는 게 쉬워요? 우리 찬원 집사도 워낙 부지런하니까 방주 지르면 질 것 같아.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그럼 방주 짓는 게 낫겠어요? 말씀 듣는 게 낫겠어요? 훨씬 쉽잖아.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했잖아요. 왜 종교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냔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종노릇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우린 영혼의 자유자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돈의 지배를 받고 종교의 지배를 받고 목사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근데 원래 우리의 실체는 자유로운 영혼들 아닙니까? 방종과는 다른 겁니다. 방종은 기준이 없는 게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을 버린 이유, 하나님 백성을 버린 이유, 뭘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게 불순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그 기운 가운데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무엇을 들어요? 무엇을 들어요? 소리. 자, 이 소리 하면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잘 들어야 될 시대예요. 막힌 길을 뚫어야 될 시대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듣기는 들었는데 뭘 준비 못했어? 기름 준비 못했잖아. 꾸준히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자꾸 들음으로 한 곳부씩 한 곳부씩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첫째 하늘도 아닌 둘째 하늘도 아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다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단진 뿌려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 것을 보거든 따라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하라. 왜 귀를 안 굴릴까요?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자, 선지자가 보냄받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대접받는 곳이에요? 대적함을 받는 곳이에요? 말이 비슷하죠? 대접받는 곳이에요? 대적자를 만나는 곳이에요? 진리 가진 사람은 대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 받을 준비도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제자의 발을 씻음과 같이 보냄받은 자는 무조건 다니면서 못 닦아줘야 돼. 사람들 발 씻어주는 일에 세족식에 열심히 힘을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옥합게 들여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너도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의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둘째 탕자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그들과 그 12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오늘날까지 세상은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잖아요. 쥐려고 해요? 놓으려고 해요? 더 많이 쥐려고 해요? 더 놓으려고 해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시 말해 알려주라는 얘기죠. 풀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볼론 목사님이 각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밑에 누가 듣고 있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 집사님 부부가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가만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참 설교 뭐지 저게? 물음표가 생긴 거야. 지금은 저렇게 전맥일 때가 아닌데? 하고 아굴라 브리스가 집사 부부는 아볼론 목사님을 따로 만나서 목사님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증거하셔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집사 부부가 목사님에게 부흥 강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듣지도 않겠지만 가르쳤을 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니까지 게 뭔데 목사를 가르쳐? 충분히 이러겠죠.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이 뭐예요?를 물어보면요. 싫어해. 안 좋아해.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성경을 알아가면서 믿으려고 그래? 이게 대부분의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보스들이죠. 리더가 아니라. 근데 아볼론 목사님은 들었어요. 집사의 말을 들었어요. 이거 타고난 마음 아닌가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타고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골라내는 방침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었던 걸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전단지가 지금은 종이 쪽지에 불과했지만 8월 6일 폭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가짜가 아니었구나.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말씀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거룩한 구원을, 이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또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단지를 뿌리고 계셨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따라하세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죽이려고 이 말을 줘요? 살리려고 이 말을 줘요? 살리려고. 이미 재앙과 심판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 악한 길에서 이제 뭐 하라고? 돌아서라고. 무지하면서 깨달음으로 돌아서라고. 죄에서 선한 역사로 돌아서라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침표를 찍을 때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따라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자,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인가요? 아니죠. 원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그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한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해요. 자기 도모대로 살겠대요. 자기 뜻대로 살겠대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몇 명을 골라낸 거야, 하나님은? 300명. 32,000명가 했다면 뭐로 이긴 거예요? 숫자로 이긴 거 아닙니까? 자,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숫자 계수했죠. 야, 우리 왕국이 대단한 광개토대왕 때처럼 왕국이 대단하구나. 자, 너는 가서 나의 군사의 수를 헤아려 보고하라. 그랬더니 말렸어, 안 말렸어? 참모가 말렸. 아니, 왕이시여,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시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구 고집처럼 가셔, 빨리 세워봐. 참모의 말을 무시한 대로 숫자를 세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역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 하나 잘못 만나서 참 억울한 죽음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자, 에스겔 5장 말씀 가겠습니다. 에스겔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말한대요. 계속 말씀하신대요.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따라서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 것이다. 벌 내리신답니다.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 버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집니까?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역사가 보여줬고요. 앞으로 이 땅에 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 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 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그냥 죽이시는 겁니까? 명분 없이 죽이시는 겁니까? 이유 없이 해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200만 명이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장난치다가 갖고 놀기 위해서? 아니었죠. 이스라엘 200만 명이 다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40년 동안.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는 분명히 인간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각계전투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잘 믿는 시대가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깨끗이 씻든지 개나 돼지처럼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8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따라서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참 세상은 누구 말 맞다나 쓰레기차를 아싸 하고 피했는데 또 뭐가 있어? 똥차가 있어.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뭘 입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입으라고 준비를 시켜주셨던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이 땅에 보여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온 인류가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9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런 심판은 이미 경고를 쉼없이 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표하라. 그 표를 받아야지. 가는 배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인표를 받아야지. 자, 서기관의 먹그릇 찬 지파를 성경은 뭐라 그래? 레갑지파, 겐지파, 유다지파, 요셉지파가 아니라 겐지파, 레갑지파, 서기관 지파라 하잖아요.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찾아다니며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그것이 인친다.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친다.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6절이네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리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비질리죠. 헛된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만 증거하기도 바쁜 시간에 그 1시간 예배 시간에 헛된 말 하는 사람, 헛된 이벤트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이렇게 한 번만 드리지만 가까운 게 아무 데나 가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는데 옷 입은 자로서 인칠자를 찾아내셔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에 유난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치려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정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아파요, 안수해 주지, 이런 거 아니야. 전화를 하실 때마다 어느 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이제는 기다려줘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마음에 실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망뿐만 아니라 창피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말씀 전할 용기가 자꾸 사라져. 그럼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살 길이거든. 여러분이 성장할 길이거든. 그것이 신앙 고백이거든. 입 다물고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끝이라니까. 목욕한 자는,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 전 우리 교인들 만들겠다는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전국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보세요. 말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할지어다. 8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렇지,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니까. 에스겔이 자기 말 전하고 예레미야가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언하려면 분명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전해줘야 될 것이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뭐하지 말고. 왜냐하면 선지자도 변질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누구처럼? 모세나 솔로몬이나 세례 요한이나 가룟 유다같이 언제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듣고 교만치 말고 인치도 교훈하시는 말씀을 주야로 듣고 너도 패역하지 말아라. 우상이 되지 말아라. 따라서 내 입을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자, 입을 벌리고 뭘 먹으래? 말씀 받아 먹으래. 자, 에스겔에게도 먹으라 했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누가 먹었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잖아요. 갖다 먹어버려라 했더니 주세요 그랬어. 주셨어. 받아 먹으니 입에선 다나 배에선 쓰더라. 이게 정상적인 진리의 모습입니다. 받아 먹은 걸 가지고 배가 달다, 배가 부르다 하면 이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요즘에 우리 김학만 집사님하고 저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뭐하고 있냐면 운동하고 있어. 뭐 집어넣으려고. 디도서에 보게 되면 배만 위하는 거짓말 장이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배만 위하는 거짓말 장이들이 있다니까요. 진리 가진 자는 배가 뭐해? 써요. 배에선 쓰게 되는 역사가 진리를 가진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요한은 작은 책이었어요.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향하여 뭐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했어요. 칭찬 아닙니다. 책망의 시대입니다. 지금 신원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발을 씻어야 되고 각자가 스스로 맑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각자가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만 성경 주신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만인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경을 다 주셨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뭐라고?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본다면, 성경 모르는 것을 당당히 여긴다면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에요. 보라고 줬는데 왜 안 보냐고요. 먹으라고 줬는데 왜 안 받아 먹냐고요. 맞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자, 두루마리 먹으라. 작은 책을 먹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시는 대로. 받아 먹으라.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란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 삶이 말씀이야. 걸어다니는 언약궤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진리화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화.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더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 몰랐던 거 알면 굉장히 기쁘죠. 행복하죠. 신비롭죠.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 받는 날 즐거워 안 즐거워? 아, 빚이 많아가지고 월급 받으면 다 빠져나가시는구나. 침울하신데? 이 말씀 깨닫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키기는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요?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요?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아요? 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그러면 됐어요. 어느 편이 참이고 어느 편이 거짓인지는 그냥 확연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는 나의 성민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연고라. 말씀 구구절절 놓칠 수 없는 말씀들이 내 믿음에 비온의 땅이 굳다고 계속 굳어지는 이 단단한 물맷돌 같은 말씀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믿는 사람이야. 사람으로선 사람의 탈을 쓰고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으니 그 모든 자들에게 너는 내 말을 알려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라.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얼마든 알려주면 설득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전하는 보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듣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장자가 아닌 게 뭐가 돼버려? 장자가 되고 장자였는데 뭐가 돼?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그래서 3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큰 착각들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갈 때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은 성경 똑바로 보셔야지요. 왜 자기 말을 하냐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아무도 들어가신 분이 없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모르니까 헛된 말을 장례 때 하고 있잖아요. 장례 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이가 갈리는 말씀인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따라서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인자,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이사야 다 말씀 전할 땐 볼품이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없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태어나신 것조차도 어디 태어나셨다고? 말구유에서. 그러니 그분이 진리다 하면 뭐라 그래? 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왕궁의 왕자가 벤치를 끌고 와서 단상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저도 믿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와, 있는 사람이 믿으라니까 믿을만 하네?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를 맞이했던 목자들의 마음처럼, 목동들의 마음처럼, 혹은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전단지를 잘 보시고 겸손한 마음만 잘 유지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들은 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배 결심 맺을 때까지 이 믿음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전해도 누구의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하는 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이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말짱 뜰 수 있게, 아니 이길 수 있게 너를 무장시켜 주겠대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도 보석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 10개.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12개. 달라요.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치 아니하시냐 그 말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되길 바라요.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전하기 위하여 잘 듣는 것.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뭐라고요? 순종. 교회에 복종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맹종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게 복음 전한다 그 말이겠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유는 한 남편인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뭐 해주려고? 중매시켜주려고, 살려내려고, 신부로 만들고 싶어서, 술람미 여자 찾듯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 하와입니다. 하와,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하노라? 부패할까 하노라.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죽은 인생들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한마디를 해도 겨자씨만한 생명을 가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겸비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성도를 성도되게 하려고 말씀 전하는 자는 자기를 뭐하더라? 낮추더라. 나보다 남을 높일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사람을 찾는 열정, 열심. 비록 세상이 변질되어도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